찬양을 하나님 앞에 악기로 연주해 주신 우리 유지혜 집사님, 오주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전 집사님, 또 우리 성희 자매 보면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느낌을 늘 가져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두 분 격려하는 박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희망찬 새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끝맺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있고 또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이제 지나온 과거를 계속 뒤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행복은 어떻게 끝맺느냐가 아니라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새해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편을 탓하지 마시고 희망을 다시금 힘차게 가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들처럼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10년이 뭐예요? 1년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몇 개월 만에도 이 변화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면 어떤 황홀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뒤떨어져서 또 뒤떨어지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나 회사나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아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안에도 그냥 희망과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그 정신의학과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오랫동안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써낸 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책들, 이분이 쓴 굉장히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일화였는데, 그 수용소에서 꽤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같이 수용이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가 어느 날 빅터 프랭클에게 오더니, 여보시오 의사 양반,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겠어 하더니 꿈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부탁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당신의 말에 대답해 주겠다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주 세계적인 이 작곡가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날 거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나서 1945년 3월 30일이 되면 전쟁이 끝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대. 이 얘기를 할 시점에 빅터 프랭클이 그 꿈을 꾼 게 언제요?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시점이 3월 초였으니까, 45년 3월 초였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한 20여일이 지나면 이 강제 수용소의 철조망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작곡가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차 있고 얼굴이 막 빛나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점점 그 마지막 30일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전쟁이 끝날 것 같은 희망적인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더니 29일 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인은 병명이 발진티푸스래요. 발진티푸스, 전염병의 일종인데,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걸 분석했대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발진티푸스의 균이 몸에 들어왔어도 그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를 앞에 놓고서 그 모든 희망을 놔버리는 순간 그 자기에게 왔던 이 발진티푸스의 그런 균에게 자기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지배당해서 그날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몸의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꺾이지 않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제까지 아무리 건강했을지라도 오늘 그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를 주는지,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학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안에,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상황과 환경은 안 좋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객관적인 정보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에는 꺾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혹시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지금 근심과 공포와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말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지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근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무려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그 희망의 반지 중에서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너희들 귀담아 들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힘 잃지 마. 왜냐하면 내가 떠나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그대로 할 거야.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특별히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결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결국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팔레스틴 땅 안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이 팔레스틴 땅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됩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에 그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씀을 봐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실 때 지금 공수 펴날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시려고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위로처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 잠깐 위로해 주시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공수편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통곡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통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어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그 일이 근심이 될지라도 이 일이 나중에는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사실은 해산하러 들어갈 때 어때요? 우리 아이 나오신 분들. 저도 이 아이를 낳으러 분만실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뭐 별의별 걱정이 다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나, 막 힘든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앵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는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일을 발견했어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첫째 아이를 여러분 18시간 진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4시에 병원으로 데려가서요, 밤 8시에 출산을 했어요. 그날 제가 거의 밤을 새고 주일날 12시까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잠을 2시간 자고 4시에 양수가 터져서 제가 데려갔는데 18시간을 진통하는 아내도 참 힘들지만 잠 한숨을 못 자고 그 옆에서 앉아서 있는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두고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졸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서운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오셔서 너 밥 먹고 와라 그래.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밥 먹고 왔다고. 그렇게 힘들게 막 진통을 하는데 둘째는 16시간.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수술하자. 그런데 수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참은 게 아까워서. 그렇게 힘들게 낳거든요. 우리 첫째 아이가 4kg. 둘째 아이도 거의 4kg.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낳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그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셋째를 낳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또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기억이 안 난대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이 그 출산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너희의 고통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에는 너희의 근심과 걱정이 고통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2018년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우리에게 한 말이냐. 이건 제자들이 특별한 상황에 한 말인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성경이 어디 그게 우리에게 한 말일 2017년에 살아가는 너희에게 한 말이라고 나와 있느냐. 제자들 그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답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며 내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불어넣을 때 여기에는 조건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과 소망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건 공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희망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망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기죽어 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계속 내가 그것에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의 나라와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더 기적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그냥 바란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생명이고 희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을 갖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8, 9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데 아직 그 무엇인가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7%의 사람들이 그 무엇만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목숨이라도 걸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67%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희망을 두니까 그 희망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힘이 없어서 약해지고 없어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기루와 같은 희망이에요. 우리 일생을 다 바쳐서 나는 그것이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고 어떤 일에 내 삶 전체를 바쳤는데 나중에 거기 와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무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삼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방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연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 없는 실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찾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참 그 철학자 니체가 어떤 말을 한 사람인지 아시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 또 의외로 성경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을 갖는 건 나에겐 사치야. 막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장관이 된 자라야만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적어도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계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면서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나보다 더 크게 되는 거 시샘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성공하는 거, 그거 질투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다 고대하실 거예요. 청출어람이 되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희망찬 28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떠한 신분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직업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힘껏 펼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십시오.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여러분 결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고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